파트라슈 민수기 5번째 시간입니다. 왈왈. 민수기 13장 1절에서 16절. 앞서서 11장에서는 우리는 광야 여정 중에 백성들이 보인 하나님에 대한 불신함과 패역함을 보았습니다. 똑바로 서 있죠? 그런데 이제 본장 23장은 역사상 이스라엘이 정말 씻을래야 씻을 수 없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것은 즉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써 이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한 데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러한 내용은 14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이제 본문은 가나안 땅을 탐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이 가나안 땅을 탐지한 12명의 명단에 대한 기록입니다. 한편 이러한 본문의 기록만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탐지하라고 명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정탐은 이 백성들의 간곡한 이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거에 불과합니다.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 가나안으로 가는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침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의 결여와 가나안 정복에 대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가나안 정탐을 요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결국 이들의 이러한 불신앙은 불순종과 반역의 극치를 보여준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일으켰고,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에 영영이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최후를 맞게 됩니다. 민수기 13장 1절에서 2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본서에서는 앞서서도 말했듯이 가나안 정탐을 마치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처럼 기록해 나왔어요. 그렇지만 신명기 1장 1절에서 23절에는 의심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계속 조르는 거예요. 우리가 미리 가나안 땅을 좀 탐지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정탐을 허락하신 것으로 이제 신명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본서에서는 이 정탐이 이루어지기까지 과정이 의도적으로 생략이 된 거죠. 왜냐하면 이 정탐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한편 이스라엘이 즉각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하지 않고 먼저 정탐하기를 원했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민수기 13장 6절. 갈렙에 대한 거예요. 갈렙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2장 12절에는 그나스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이 그나스 사람은 창세기 15장 19절에 보면 약속의 땅에 거하는 고대 종족 중 하나의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분네는 이 종족과 혈통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든지 간에 이 종족하고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그나스는 에돔 사람의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갈렙도 결국은 순수 히브리 혈통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갈렙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써 이 이스라엘 역사에 길이 남게 됩니다. 민수기 13장 17절에서 24절. 본문은 정탐꾼들에게 내린 모세의 지시사항과 40일에 걸친 가나안 정탐에 관한 기록입니다. 모세는 12 정탐꾼들을 가나안에 파송하면서 몇 가지를 살펴보라고 명령을 하였어요. 가나안 거민의 강하고 약함을 알아봄으로써 가나안 원주민들의 군사적 능력을 살펴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숫자를 알아보라고 했는데, 숫자를 알아보라는 것은 그 땅의 인구 밀도와 그로 말미암아 전쟁에 나설 수 있는 남자의 수를 알아보라는 뜻입니다. 또 토질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를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이 뜻은 진영은 군사적 방어물이 없는 그냥 마을이나 자연 촌락을 의미하는 것이고, 산성은 군사시설로 이렇게 방어가 완비된 곳을 가리킵니다. 또 수목의 유무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이곳은 장차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전략을 세우기 위한 정보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담대할 곳을 당부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신앙적 용기와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임무를 수행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대해 더 큰 확신을 갖게 하려는 조처였습니다. 민수기 13장 19절.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은 정말 큰 재산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그 부동산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잖아요.
따라서 모세는 가나안이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를 제일 먼저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이죠. 이러한 정탐 명령은 모세가 지도자로서 가나안 정복 후 백성들로부터 원성을 듣지는 않을까 염려하여 취한 태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세의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이죠. 민수기 13장 20절 담대하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신앙적 담대를 의미합니다. 아무래도 남의 땅에 몰래 들어가는데 좀 담대해야겠죠. 마음이 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 가나안을 정탐할 때는 포도가 익을 즈음이에요. 이 팔레스타인 땅에는 포도가 7월부터 수확하기 시작해서 10월 초까지 이 포도를 거두어 들였어요. 따라서 정탐을 시작한 때가 7월 말임을 알 수 있으며 정탐을 끝날 때에는 9월 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곳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명하십니다. 모세는 12지파에서 이렇게 한 명씩 뽑은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정탐꾼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하여 헤브론에서 아낙 자손을 만납니다. 그리고 에스골 골짜기에서 거대한 포도송이를 채집하고 또 르보하마까지 가서 정탐을 하고 다시 바데스 가네아로 복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온 정탐꾼들은 정탐의 결과를 모세와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죠. 이들의 여정은 374km 정도인데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46km입니다. 이 정도면 성인 남자가 10일이면 주파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은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데 40일이나 걸렸죠. 이곳은 이 정탐꾼들이 이 가나안을 정말 샅샅이 자세하게 조사를 했다는 뜻이죠. 민수기 13장 22절 헤브론은 애굽의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헤브론은 아브라함 이전부터 존재했으며 족장 시대에 자주 언급된 것으로 보아 고대 세계의 문화 중심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소아는 애굽의 나일강 삼각주 동쪽의 한 지류에 위치했습니다. 이 지명의 뜻은 낮은 땅이라는 뜻인데 아무래도 이집트 나일강의 강둑보다 낮았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은 후일에 타니스로 보이는데 힙소스 왕조 때 건설되어 애굽의 수도 내지는 바로의 거처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어떤 이유로 모세가 소환하고 이 헤브론을 연결시켰는지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헤브론이 오래된 역사적인 이런 성임을 지적함으로써 모세가 마음껏 자기의 지적인 능력을 뽐낸 거죠. 내가 애굽에서 이집트 왕자로 있었다. 이런 거죠. 그런 건 아니겠지만 모세는 겸손한 사람이었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아낙 자손은 헤브론을 중심으로 팔레스타인 서남부 고지에 살던 아나킴 거인족을 일컫습니다. 이곳에 아히만과 셋의 달매가 있었다고 했는데 이 세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세 사람은 그곳의 대표적인 족장이었습니다. 성경 외의 다른 곳에서는 이 아낙 자손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하지만 파피루스 아나스타시일에 기록된 애굽 서신에는 키가 약 2m에서 3m에 달하는 무시무시한 가나안 전사들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지금 제일 큰 민족 네덜란드인들이 되게 크죠. 여자들도 170은 기본이고 180 넘는 여자들도 있어요. 제일 커요. 이 아낙 자손은 2m에서 3m에 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단 건너편 텔 에스다이데이에 이름도 어렵네요. 그 텔 에스다이데이에서는 12세기 것으로 추정되는 신장이 한 2m 정도 되는 남자도 아닌 여자 해골이 두 개나 발견이 됐어요. 남자도 2m라고 하면 되게 큰데 그런 여자 해골이 발견이 된 겁니다. 민수기 13장 23절 에스골 골짜기, 그것은 포도송이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헤브론 북서쪽 5km 지점에 위치하였습니다. 현 이스라엘 지도에는 베이트 카일로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선 과일이 많이 나요. 지금 이스라엘에도 과일이 되게 풍성하게 많이 나죠. 유럽에도 이 과일들을 많이 그래서 팔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또 이 골짜기라는 것은 강우량이 많을 때 10월에서 4월 그때에만 강이 생기고 그 외의 때는 말라버려요. 이런 곳을 골짜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포도 한 송이를 둘이 메고 갔다고 합니다. 이것은 포도가 정말 컸기 때문에 둘이 이렇게 메고 갈 만큼 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 거기도 하고, 또 혼자 가면 이 커다란 포도가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상처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더 메고 간 겁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 본문은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입니다. 그 중에서 25절에서 26절은 정탐꾼들이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사실이며, 27절에서 29절은 목도한 사실에 대한 보고입니다. 그리고 30절은 가나안 정복을 피력하는 갈렙의 주장이 나와 있고, 11절에서 33절은 가나안 정탐이 불가능하다는 10명의 정탐꾼들에 대한 보고입니다. 가나안 땅을 40일간 정말 샅샅이 조사한 정탐꾼들은 그곳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다 라는 데는 의견이 일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이 비옥하긴 하지만 그곳 거민들은 정말 강하고 성읍이 견고하여 이스라엘이 정복하기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보고는 그들이 사물을 보는 눈은 가졌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신뢰하는 신앙의 눈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민수기 13장 32절.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 가나안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땅의 토양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으면 탐나잖아요. 우리나라도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절묘한 곳에 위치해 있죠. 중국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려면 우리나라를 통과해서 가는 게 정말 좋은 방법이고, 미국도 태평양에 진출해서 이 아시아권에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우리나라가 있으면 아무래도 좋죠. 여기 좀 이상하네. 아무튼 전략 좋은 땅이란 뜻이에요. 우리나라 좋은 땅이라고 해야 하나? 애매한 땅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아무튼 그렇고, 이 가나안 땅은 토양이 너무 좋고 비옥하기 때문에 서로 차지하려고 한다. 우리나라도 자리가 절묘하니까 서로 차지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민족들, 다른 가나안 주변의 다른 민족들이 서로 차지하려고 싸워서 결국에는 그 땅 거민들이 멸망하고 말 거다라는 뜻입니다. 민수기 13장 34절. 네피림.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에도 네피림이 나오는데, 이 네피림은 초인적인 힘을 가진, 우리 마블 영화 보면, 마블이 맞나? 아이언맨도 나오고 토르 같은 인간이 가질 수 없는 그런 힘을 가진 존재들이 나오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얘네들은 진짜 사람이니까 그렇진 않지만 초인적인, 인간이 낼 수 없는 힘을 가진 거인족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 자손은 가나안의 원주민으로 정착하였으며 거주 지역에 따라 아낙의 자손 느빌림, 에밈, 삼무밈, 르바임 등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BC 15세기의 우가리트 문헌들은 네피림 족속들이 신화적인 존재가 아니라 철기 문화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이런 거인들이었음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에게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메뚜기 같다라는 건 그냥 자꾸 보잘것없다라는 뜻도 있지만, 메뚜기는 뭐예요? 이때 사람들 식용으로 먹었었죠. 우리나라도 옛날 어르신들은 식용으로 먹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먹이다, 한입거리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표현인 거죠.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 13장에서 이렇게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본장에서는 그 사건이 절정에 이르는 거예요. 그중 이제 본문은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탐한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죠. 우리는 그 메뚜기다. 한 입에 털어넣으면 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백성들이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울고 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모세하고 아론을 막 돌로 치려고 하고 이들을 쫓아내고, 또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있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이들이 노예였잖아요. 다시 돌아왔으면 파라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래, 너희 가봤자지, 더 고생이나 해봐라 이러면서 정말 그때보다 더 심한 노동에 시달릴 게 뻔한데도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10명의 정탐꾼들의 비보는 인간의 눈, 우리의 눈으로만 본다면 맞는 말이에요. 합리적이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단순 인간인 모세와 아론에 대한 반역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조금 뭐랄까 좀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잘 생각해보면 이 가나안 거민 중에 어떤 이들은 남방에 거했고 또 어떤 자들은 산지에 거했어요. 좀 흩어져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좀 결속력이 약했어요. 그리고 민족들도 좀 다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속력이 약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점을 파고들고 하나님만을 믿고 파고들면 얼마든지 승산이 있는 전쟁이었는데 이들은 정말 인간적인 눈으로만 이 가나안 땅을 본 겁니다. 민수기 14장 2절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정말 습관적으로 되뇌이던 원망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도 정말 작은 일 가지고 또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불신앙적 발언으로 결국 이 말이 씨가 돼서 이 출애굽한 1세대들, 이 말을 한 원망을 한 이 1세대들은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죽고 말죠. 민수기 14장 5절에서 10절. 본문은 다른 지도자를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백성들을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백성들을 설득하는 장면과 분개한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백성들의 불신앙적 태도를 목도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을 정탐했던 정탐꾼으로서 책임과 깊은 의분을 느낍니다. 슬픔과 분노를 나타내면서 가나안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그 땅이 우리의 것이 될 거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말라는 말로 백성들을 책망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민수기 14장 5절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을 설득하려고 하였으나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게 되자 결국 엎드렸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백성들 앞에 엎드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재자로서 책임을 다하려고 백성들의 회심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서 19절 하나님이 이 백성을 전부 멸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실 거라고 하셨죠.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그러시지 말라고 제발 그러시지 말라고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해요. 이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제안도 하나님의 모세를 향한 시험입니다. 모세는 이 시험을 잘 통과를 했죠. 백성들을 구원해달라고 함으로써.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과 공의로우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염려하는 믿음으로 백성들이 용서받고 존속될 수 있도록 중보기도를 드렸습니다. 민수기 14장 15절 하나같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거는 한꺼번에 순식간에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는 말이죠. 그 모든 백성을 일고의 여지도 없이 어떻게 그토록 철저하고 단호하게 진멸할 수 있느냐는 탄원조의 애원입니다. 민수기 14장 20절에서 38절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후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계획만을 돌이키셨습니다. 벌을 내리시겠다는 계획은 돌이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거부했던 이 백성들은 정말로 그 말대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 광야를 40년간 방황하게 되고 이 불신앙적 보고를 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했던 열망의 정탐꾼들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공의를 보이셨습니다. 민수기 14장 39절에서 45절 본문은 이스라엘이 무분별하게 행동하여 가나안 산지에 올라갔다가 패배하는 장면입니다. 즉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처분을 전해 들은 백성들은 크게 슬퍼하면서 가나안 산지로 올라가면서 그들의 죄를 시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이 진정한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으로 회개를 했다면 땅에 그냥 바짝 엎드려줘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려야 하는데 가나안 산지에 올라가서 이렇게 가나안 민족 중 일부를 멸하겠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민수기 14장 40절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백성들이 산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산꼭대기는 가네스 바네아 부근의 호르산을 가리킵니다. 이곳은 아론이 죽어서 뭐 지금은 살아있지만 나중에 죽겠죠? 나중에 이제 죽어서 장사된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이곳은 예벨 네비 하론으로 불립니다. 한편 백성들이 이곳에 올라가려고 했던 이유는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곳을 회개하고
후회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회심의 표현으로 이제 1차적으로 호르산에 있던 가나안 원주민들을 정복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런 돌이킴은 너무 때가 늦었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회개를 했어야 하는데 때가 늦은 겁니다. 민수기 14장 42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세요. 너희가 패할까 하노라 라고 하시면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려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과 동행치 아니할 것을 강조하시기 위한 표현입니다. 민수기 14장 43절 아말렉인 에소의 손자 아말렉의 후예들입니다. 이들은 시내 반도를 중심으로 그 세력을 뻗치며 유랑하던 강력한 유목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 당시에는 이 족속이 가나안 족속과 동맹을 맺은 상태였어요. 그러면서 가나안 남방 지방에 거주하고 있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동행하심을 거절당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상대할 수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 44절 언약궤와 모세는 진을 떠나지 않았더라. 모든 백성들이 산꼭대기에 다 올라간 건 아니에요. 이들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특별히 잘 믿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이 언약궤가 산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호르산에 올라가는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왜냐하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상징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 45절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꾸역꾸역 올라가죠. 하나님이 말리시고 함께하지 않으셨는데도 모세하고 아론도 같이 가지 않았는데도 꾸역꾸역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들한테 졌어요. 그들의 패배는 단순히 군사력의 열세에 의한 것만 아닙니다. 물론 군사력이 열세이기도 했죠. 그렇지만 이제 더 큰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 죄의 대가인 겁니다. 불순종으로 일관한 삶을 사는 자들은 당장은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결국 인생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만나요.